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창문 밖으로 벚꽃이 아주 활짝 폈는데 무드가다 웃으면서 하나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가 성공한 이런 실업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의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외국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분의 1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3분의 2는 국내에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때 그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서 여행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감기 약을 먹고 했는데 이게 몸이 감기가 이게 2주간이 지나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진찰을 다 하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급성 간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시끄러운 거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의 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저 내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 자기를 위해서 살게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말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사사기 시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랜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내가 잘 믿고 있다, 그저 연륜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 교회 직분을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많지도 않아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3년이 다 돼갈 무렵에 제자들을 보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썩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절대로 그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베드로가 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푸른 꿈을 꾸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는 영의정 자의정이 있다면은 영의정의 자기는 이렇게 낙점될 것이라고 이런 푸른 꿈을 꾸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자기 생각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일은 결단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자빠질 거 엎어질 거 다 알고 있어요. 너는 오늘 밤 큰소리 떵떵 치지만 얼마나 베드로가 약한 신앙인가 하는 걸 베드로가 주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베드로도 멀찍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소녀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같은 당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참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바깥에 나가서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빠지고 엎어지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럼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도록, 주를 위하여 죽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좁은 소견으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헛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끔 되어져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끔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감기를 오래 달고 있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그래서 자꾸 물을 먹게 돼요. 자, 이 베드로가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내치지 않았어요. 왜?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리석인 잭게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주님이 어련히 내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뭐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외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 사정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거의 죽겠다고 노예생활 430년 동안 하는 그들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천당 가서 보자, 이 땅에서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저 하여튼 천당까지만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하늘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은 내 죄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질병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내가 회개하고 감사하면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인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는 개척 안 하면 나는 못 산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개척할 마음도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몇 년 했는데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제발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이 된 거예요. 되어졌어요.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짓게 되는 것은 뭐 내가 교회 안 지으면 내가 안 된다. 그런 뭐 마음도 없었어요. 되어지니까 짓는 거예요. 청라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면 딴 데도 갈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때 입찰도 되게 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는 좀 딴 사람보다가 좀 약간 못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약간 편안하게 안 보여요? 주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위하여, 뭐 위하야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개나발 위하여. 그런 개나발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나라와 번영을 위하여 이 뜻이에요. 발전을 위하여 앞다 따가지고 개인과 나라와 발전을 위하여. 그래 개나발 위하여. 난 처음에는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욕하는 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애태워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받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면은 여러분 앞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때에 반전이 오느냐 하면 정말 주님 앞에는 베드로가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제자인데도 계속 주님 앞에 실수를 거듭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오면 이제 베드로가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이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로가 노마를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찔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콜로 세우면서 다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앞에다 끌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곧 있으면 떼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굶은 사자들이. 이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아이들이 사자가 뛰어나오니까 무서워 막 우는 겁니다. 굶은 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때 모두가 찬송을 부를 때 네로가 뒤집어집니다.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들은 찬송 부르고 조금만 참아라. 아이 우는 아이 보고 이제 환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살리셨다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화형을 당할 때 베드로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180도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올 때부터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죄값을 갚아주려고 자기가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180도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자 앞에 이렇게 물어뜯겨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샀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사신 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를 다 샀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여 주여 그러는 거, 주인님 주인님. 그럼 우리 뭐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종이 하루 종일 일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주인이 밥 차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와가지고 또 주인 밥 차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씻겨드리고. 이게 종이에요. 언제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 복음 전파로 바울은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바울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한 것도 봤습니다. 십자가 죽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그는 요한복음 21장 2,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 3 시작.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고 부활하는 것 직접 주님 부활한 주님도 만났고 다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이게 수제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반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베드로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막 이렇게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하루에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가 정말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되려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빌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전에는 겁쟁이가 되고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내게 돈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게는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이 베드로가 꿈도 못 꿔서 이런 역사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하는 것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연조를 자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있으세요? 마가다락방, 그야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동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세요? 꼭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주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계속 우리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가 행동하는 거 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는 원체 그 사나운 짐승들이 많으니까 총을 꼭 가지고 신방을 가고 전도하러 갑니다. 총을 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원주민 하나가 사자 앞에서 곧 물려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총을 빼가지고 콱 공포 따니까 그냥 사자가 도망갔어요. 아, 원주민이 사자에 물려가 죽을 판이 아니라 살아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원주민이 자기 가족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그 달구지에 싣고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전부 선교사님 집으로 다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오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법은 살려준 사람, 죽음에서 살려준 사람이 살려준 분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이 재물도 다 주인님 겁니다.
우리 식구 다 이 주인님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나도 아직 잘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입을 치고 마음의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늘 주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삶이 되어지게 되고 모든 게 되어지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생각도 내 모든 아버지 말도 내 행동도 이제는 주님이 주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오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